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마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복음서의 두 번째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 또 유년의 성장의 과정들의 모든 기록과 소개들을 다 생략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 또 세례를 받고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아주 스피드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짧죠. 상대적으로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분량의 그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지금 집중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절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라는 단어와 앙겔리아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유는 좋다, 복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앙겔리아는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뉴스입니다. 뉴스. 이것이 합쳐져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되는 건데,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뭐예요? 살아남이죠. 그죠? 살려주겠다라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에게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 구출이 된다라는 거, 구원받는다는 거,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좋은 옷을 입힌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을 억만금 준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죽는 그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류들을 하나님 아들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또 마가복음 전체를 흐르는 기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행적, 어떤 사건 기록 이런 걸 여러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읽어보시는데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가슴 깊이 있게 심겨놓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이제 21절에 가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곳에서 바로 부딪히시는 장면이 22절이에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어떤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가르쳐줬던 교훈이, 그가 가르쳐줬던 복음이 이때까지 들었던 종교주의자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 귀신이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사단이 귀신의 입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주변에 있는 종교주의자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아직까지 완전한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권위 있는 자이신지를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사단이 그것을 이야기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시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이 사단을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사단을 물리치셔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병 환자, 무슨 열병도 고치시고 또 중풍병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치유와 그런 이적의 사건들을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신비로움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 아들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다. 그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직접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이 형편, 환경 조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지고 내가 원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게 여러분들은 복음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오해하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복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골수를 쪼개는 깊이 있는 진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마가복음 통해서도 여러분, 정말 나에게 복음이 무엇일까? 나에게 정말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만으로 그것이 복음이라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1장, 2장에서 계속 그런 치유와 이적의 사건들을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간중간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 모독이다, 계속 예수님의 그 권위를 알지 못하고 공격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장이 이제 말미부터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3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치료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무엇이냐?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일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2장, 3장에서 나오는데 정말 예수가 중심이 될 때 그 안식일이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 개념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그 정신은 있잖아요. 그 날 가운데 정말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교제하며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안식하는 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화된 인생, 정말 복음을 내 삶에 가장 값어치 있고 내 삶의 진주와 같고 보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그 주일의 모든 시간들이 기다려져야 되고 주일의 그 예배와 함께하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아름답고 그곳에 예수가 살아있는 모습들이 그 속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 확인된 것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일상 가운데 또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이고 참된 주일을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신앙인들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래도 되냐 저래도 되냐, 뭐 예전에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배웠거든요. 교회에서의 복장, 교회 돈 쓰는 거, 교회에서 이런 거 해야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모든 율법적인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규율과 어느 정도의 또 지켜야 될 것은 또 지켜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그것이 무조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제 말씀드렸던 그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함을 훼손시킬 정도의 모습이라면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2장과 3장의 안식일의 논쟁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마지막에도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관계, 가까이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자기들이 제일 가까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리와 죄인들이 더 인정받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그 병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너의 모든 것을 구원하였노라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를 진정으로 구원자로 나를 진정으로 치유자로 믿고 있는 참된 신앙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어떤 관계, 제자들과의 관계, 그 종교주의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사복음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4장도 천국 비유, 마태복음에 나왔던 천국 비유도 나와 있고 또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비유도 나와 있는데요.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천국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이 풍랑이는 그런 장면 가운데 그것을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창조적 능력, 그 섭리,
그 창조주의 능력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40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다라고 조금 순화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느낌은 굉장히 우리에게 진단 평가를 아주 직설적으로 내려줄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맞느냐, 신앙인이 맞느냐, 종교주의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참된 자녀와 제자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맞느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느냐, 굉장히 직설적으로 제자들의 상태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키워드 하나만 기억합시다. 그럼 복음이에요. 내가 느껴지는 진정한 복음이 정말 예수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진실된 신앙 고백으로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종교주의자로 그냥 봉사하기 위해서 그냥 참여하기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종교생활, 그런 안식일 말고요. 평안함을 누리고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친족이라서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라고 해서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되게 오래 했다고 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님을 지금 마가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종교주의적인 뿌리들,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버리고요. 묵은 땅을 다 기경해서 참된 씨, 오늘 4장에 나와 있던 천국 비유에서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잘 심어 놓아서 그 복음의 씨앗으로 열매 맺는 참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시고 참된 신앙인으로 종교심의 모든 잘못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여 참된 복음의 씨앗으로 열매 맺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